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영진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네, 벌써 21장까지 달려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했고 지금 2020년 9월이 되었습니다. 약 1년 2개월 동안 요한복음에 대하여 나눴는데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권의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온전히 다 소화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었나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직접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대화이니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드로와의 대화 이전에 그 직전 본문에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짧게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장면을
다시금 비슷하게 연출하셨습니다. 그 떡과 생선을 먹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또한 제자들에게 그 조반을 허리 숙여서 챙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에서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도 겹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시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할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줄곧 베드로라고 불렸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옛 이름인 시몬을 꺼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연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셨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자기야 라고 계속 북에서 부르다가 갑자기 재원아 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평소와 다른 호칭이기 때문에 뭔가 뭔가 있는데? 라는 직감이 딱 들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기도 하고 좀 다른 상황이지만 좀 분명히 분위기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지만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는 조금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주실 때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처음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서 자신을 결국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든 장면들이 겹쳐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또한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아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자동으로 조금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담과 맞물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따지듯이 나의 신앙을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는 식으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하지만 장담하지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본인의 장담처럼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싸웠나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나요? 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3번째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눈앞에 찾아오셔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직접 한번 받아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제가 베드로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과연 그랬는데 내가 버렸는데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따라가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은 진짜 진심이긴 한데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만큼은 진짜 내 진심을 다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비참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은 다시 2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심정이지만 더 깊이 있게 대답했겠죠. 그리고 똑같이 3번째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금 이 호칭을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깊은 관계성을 느끼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연달아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라면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시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들고 조금은 걱정, 근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해하시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된 고백을 알고 계셨고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조차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3번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입었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위임하십니다.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 그것은 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때는 뜨거웠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한 채 예수님을 모른 척한 채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기보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그것을 더욱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위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질문조차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귀 기울이고 반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내 삶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을 피해 숨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명 받았고 위임 받았는데 그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양을 돌보는 자가 양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양을 찾아 나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그 양을 먹이고 치고 애정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심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자들을 돌보라. 잃어버린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해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명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점점 계속 길어지고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요. 우리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는 추석인 관계로 토기모 한 주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